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 이제 창립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내용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더 나아가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우선적인 초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우선적인 권면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로마서도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의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몸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지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 이 권면인 것이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신자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실 이제 그러므로는 앞에 있던 내용들에 이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1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로 어떻게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고난 받고 있지만 그래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내야 되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릴, 그런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에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를 위하여 구별되어진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거룩하다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구별된 제사장, 그런 구별된 예배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그런 구별된 예배자가 되라고 베드로 사도 역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이게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9절로 넘어가 보면 계속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나오는 권면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신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 이게 신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신자의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에 그 다음 나온 말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신자의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고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저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만왕의 왕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 오늘도 그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이 오늘 신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부름이라는 사실을,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자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적인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다른 일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나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사역이나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일들도 예배 그 다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배가 먼저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때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배가 무너지면 사역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사실 우리가 참 본받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룬 최초의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최초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방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했던 귀한 교회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또 어떤 교회죠? 최초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기들도 어려웠지만 부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범이 된, 칭찬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나? 어떻게 그 위대한 이방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놓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배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예배드렸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기 위하여 아침에 금식하고 오신 분 계세요?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미처 아침을 굶고 오신 분들 말고, 만약에 오늘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아침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식했다든지 어제 하루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다면 얼마나 그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무슨 이방 선교라든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창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무슨 하나님을 위한 어떤 위대한 어떤 사업 계획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그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2절 계속 보십시다.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라는 거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마 이분들에게도 조금 부담스러웠던 일인 것 같아요. 바나바 또 사울,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을 이방 땅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는 큰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들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안수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보내는 건 뭐예요? 당신들이 가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당신들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들과에게 안수하고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역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뭐가 먼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위대한 꿈을 꾸고 어떤 다른 위대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위대한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고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교회에 오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사역이 흘러나오고 있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사역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사역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은 내가 계획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마련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지원해 주실 거죠, 이러면서 이게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이게 사역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사역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회 부흥이나 성장을 위하여 어떤 큰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역에 분주하고 바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런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 그들은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들을 일으켰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능력 있는 사역들을 행했어. 그래서 어쩌면 큰 건물도 만들었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었을지도 몰라.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 그들의 그 놀라운 사역, 그 권능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거였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결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요?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진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예배가 바로 서야 사역도 바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도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배가 먼저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 들어갔을까?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문이 열렸어요. 하늘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6날개가 있어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웁니다. 경배 행위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데 그 창화하는 소리 때문에, 그 엄청난 우렁찬 소리 때문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성전 가득 구름이 막 끼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자 그는 즉시로 전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타락한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는 죽은 자처럼 엎어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예배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오세요. 제아단에 숯불 천사를 시켜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비로소 선지자로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선지자의 길을 이제 걷게 되고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아니었어. 단 한 가지, 그는 오늘도 성전에 나아가서 마땅히 영광 받고 경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자 비로소 누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일 때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지, 아휴 저것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비로소 추악한 자기 자신, 타락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도 보지 못해. 자꾸 남과 자기만 비교되니까 내가 얼마나 꽤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사역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야 그 사역도 진정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있지, 분주하고 바쁜데 다 나 자신을 위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그래서 누군가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 안 해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올바르게 서야 교회도 개인도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사역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올바르게 될 수 있어요. 학개서, 구약 성경의 학개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뭐죠? 뭐 하러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됐거든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물론 개인적으로야 하나님을 찾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고 뭐 경배할 수 있겠지만, 주의 백성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 예배가 사라졌어. 이 세상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하여, 중단되었던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가나안 땅에 그냥 사는 게 더 나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정도 되겠죠. 최고의 강대국, 돈 주고 이민이라도 갈 판인데 바벨론, 부귀 영화, 정치적인 그런 안정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70년이 지났어요.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짧게는 2, 3년, 뭐 4, 5년, 뭐 10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되겠지만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되면 벌써 여기에 삶의 기반이 다 정착이 되고 자녀들도 벌써 여기서 자라서 이제 거의 이 나라 사람들이 되고 30년이 지나가면 벌써 이제 우리 손주들은 한국말도 거의 막 잊어버리게 될 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줄기차게 한글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한국말 안 잊어버리려면. 어쨌든 60년이 지나고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벨론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직장이 있고 학교가,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직장을 얻고 거기가 삶의 기반이고 거기서 안정되게 또 강력한 최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얼마나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바벨론에 있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하여, 다시 중단되었던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이 모든 세상 부경화를 다 내려놓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돌아왔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테만 가운데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 집을 꾸미고 단장하는 일에 열심히 내고 있었어요. 그때 주어진 말씀이 학개 말씀이에요.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한 채로 남아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벽을 다 붙인, 다시 말하면 단장되고 꾸며진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황무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의 집을 꾸미고 너희들의 집을 그렇게 가꾸는 그런 일이 열심히 내는 것이 가하냐?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집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말이나 되냐? 지금 그런 말씀인 것이죠. 계속 보십시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뭐예요? 뭔가 그들의 삶에 비어있어. 뭔가 부족해. 뭔가 아쉬움이 있고 열매가 없고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궁핍이 있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그들의 삶에 비어있어. 계속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어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뒷전에 놓고 그저 각자 집을 세우는 그런 일에 열심 내고 있는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잘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실패, 궁핍, 재난, 고통,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게 됐다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먼저 돌아와서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어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먼저 하나님의 전을 축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모든 걸 걸고 그것을 최우선적인 일로 했어야만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집을 세우고 가꾸고 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다고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배는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별 관심도 두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가 없고, 예배의 감격도 기쁨도 없고, 찬양도 깊은 경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없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이 그저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예배는 뒷전에 놓고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내었는데 결과는 집을 세우는 일도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일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을 해야 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해 주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다른 거 실패해도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것들은 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날아가게 될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회를 얻을 때 누구를 얻어야 될까요? 예배 잘 드리는 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얼굴 잘생겼다, 저 키 크네, 저 다리 기네, 그런 애들 하지 마세요. 그 얼굴 잘생긴 거 갖고 행세를 해요. 딸아이들 이렇게 지나갈 때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뻐라, 그런 것도 뭐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게 장래가 있어요.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 예배가 없고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똑똑한 것 갖고 사기치고 하나님 괴롭히고,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삶도 사역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시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귀한 성경입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특별히 시편인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가만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인데, 가만 들여다보면요, 우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예배는 우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성소로,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 그분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게 예배 앞부분에 있는 단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모여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물론 삶에 늘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소 안으로, 그분의 지성소로, 그분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뜰만 밟고 있다 가지 말고, 구약 성도들은 성전의 뜰만 왔다가 갔어요.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거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이제는 성전 뜰에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왕이 거칠 게 뭐가 있어요? 당당 권세 있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거. 우리는 구약 성도들은요, 어디를 감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성전 뜰에 와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 안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임재까지 정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자, 문으로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다음 뭐 하래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는 더 나아가서 이제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찬양하는 단계예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다른 말로 하면 문으로 들어가고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그분의 임재 앞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불의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 어떻게 나가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을 들어가고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 문을 지나 그 궁정 안으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찬양인 것이에요. 찬양. 찬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물론 찬양은 노래로도 불러요. 그걸 찬송이라고 하죠. 찬양은 뭐냐?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 그 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나아갈 때 뭐가 있게 될까요? 감사.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완전한 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칭찬해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며 나가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0편 4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벌써 예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와 찬송.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 위해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때로는 막 소리를 칠 수 있겠죠. 샤우팅, 큰 소리로 하나님 당신 날 구원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박수할 수 있겠죠. 막 박수 치고 손뼉 치면서. 성경 시편을 보면 손뼉 치며 춤추어. 춤추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속돼 있고 묶여있던 내가 하나님의 구속으로 자유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막 춤을 추는 거지. 너무 또 춤을 추는 걸 한국은 또 율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막 율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찬양은 잊어버리고 율동을 따라하다가 정신이 없어. 뭐 율동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자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구원자이신지. 그러면서 막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찬양하세, 찬양하세. 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와! 막 이러면서 막 예배인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행위. 이게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찬양. 기쁨으로 노래하고 악기를 두드리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외치고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냥 선포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찬양을 노래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냥 고백하면 찬양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입니다. 예배에는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찬양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 다음에는요, 이제 나아갔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어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렀어. 이제 그때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요. 뭘까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치며 춤추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해서 그 앞에 경배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높이는 경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단계를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좀 다르죠. 경배는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며 긍휼을 충만하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어미, 영광, 이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런 경배를 드릴 때는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찬양하세요,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그 영광 앞에 눌리기 시작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힘에 빠져 이런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압도되기를 시작해요. 그럼 점점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웃고는 그 영광이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말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기도 하고, 그 영광 앞에 오늘 이사야처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주저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찬사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눈물이 흐를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의 감사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반주가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 계속 깊은 경배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는 어떤 형식을 가지든지 항상 이 두 단계를 거쳐 깊은 경배까지 가는 찬양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서고 무릎을 꿇고 깊이 경배하며 충성을 다짐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러한 경배, 예배예요. 단순히 노래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을 보실까요? 시편 103편을 보면요,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 예배하자, 이렇게 지금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예배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배하자고 말해. 그러면서 보세요, 첫 단계 뭔지.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이에요. 나 같은 것, 자격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 여기 지금 내 영혼한테 말하는 거니까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 것이죠. 내 청춘으로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모든 일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판단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행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불안하겠어. 언제 하나님이 불의한 일로 우리를 뒤엎어놓고 막 짜증 부리고 막 혈기를 내면서 우리를 괴롭힐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압박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행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하신 일들,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이 일들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인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높이고. 자, 그런데 예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간 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는 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의 어떠하심.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며, 그가 얼마나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며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어떻게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경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높이고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항상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든지, 뭐 일부 예배를 드릴 것처럼 성식 교독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든지, 2부처럼 그냥 이렇게 경배 찬양송을 하면서 좀 형식, 이게 좀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형식을 정확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단계를 밟아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면 깊은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두 가지 예배가, 이 단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찬양을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딱 3곡 정도예요. 예배를 시작하고 하면서 3곡 정도로 합니다. 항상 2곡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곡이에요. 그러나 한 곡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앞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예배를 막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 물러 모아놓고 집회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콘서트가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회중들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 회중들이 끌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자신도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이 하나님 그분 앞에 경배하도록 돕는 사역자가 예배 인도자인 것이죠. 그 예배 인도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짧은 몇 가지 찬송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이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까, 이걸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권전사님이 많이 시달렸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회중들을 막 찬양하다가 경배를 드렸다가 막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막 그러기 쉽다. 정신이 없이 이 곡 한 곡 한 곡을 선정하지만 이게 과연 경배하는 곡인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곡인가? 이것이 찬양해야 하는 그런 곡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기도하고. 왜 찬양팀이 이렇게 안 틀리도록 막 준비를 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찬양하다 이제 경배로 막 들어가는데 막 삑사리 나고 틀리면 다 어떻게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또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경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도자는 뒤로 빠져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경배하는 자리에서는 인도자도 뒤에 살살 빠지고 소리를 막 크게 내서 막 부담을 줄 필요. 성도들이 자원하여 일어나 경배하도록 격려하면서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경배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예배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런 경배하는 자리에서 이제 뭐예요? 대표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이 다 끝나면 각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경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찬양하는 시간들을 줘. 그땐 통성 기도가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경배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아침엔 그 경배하는 그 분위기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설교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씀을 선포. 듣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그 주신 말씀 앞에 충성을 다짐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 표로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공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찬양과 경배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우리는 노래만 부르다 가지 말고 그냥 찬송만 따라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뜰에 있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감사와 찬송함으로 지성소 안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는 이 자리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배는, 요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갑니까? 찬송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며 깊이 경배하고 있어요. 이 찬양과 경배, 오늘 우리 광명교회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노래 부르고 모여서 종교 행사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경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